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심지어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배고플 때 일을 하면서 그것을 먹느냐? 라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안식일을 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너희들도 너희 양이나 소나 구덩이에 빠지면 사실 땀 흘려 이래서도 안 되고 90도로 절에서도 안 되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소와 염소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면서 살리려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도리어 너희가 그것을 해석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해서 사람의 법으로 변질시켜 버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누군가 안식일에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로 죽일 때에 뭐 조그만 돌 갖고 죽겠어요? 큰 돌을 들어서 내리쳐야 죽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일을 했으니까. 큰 돌을 들었으니까. 범한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도 범했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본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네? 일을 했네? 또 살인까지 했네? 보았어요? 그럼 또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보는 즉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약 때 양의 피를 잡고 소의 피를 잡았어도 그것은 너의 영혼의 죄까지는 용서하지 못한다. 너의 원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육신의 죄는 용서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너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육신으로는 거룩할지 몰라도 너희 심령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때문에 너희 심령이 죄와 싸우게 되고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왜 주일을 중심으로 하느냐? 안식일에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저녁 해 질 때까지 그것을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해 지는 그 저녁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금요일에 돌아가셨을 때 생명이신 생명의 주,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안식일은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율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 있구나.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로 섬길 때에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일날 부활하셨죠. 결국.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죽은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완성된 날, 진짜 안식을 얻은 날, 육신의 안식이 아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날, 참 안식을 얻은 날,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내가 안식하게 된 날.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날이 주일이에요. 이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없어요. 반드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아요.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레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들이 가장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보상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 스데반을 보세요. 가장 행복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고난받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택하심이 얼마나 기쁜가. 순교도 하나님이 택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고난도 자기 스스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야 고난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고난받게 하시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없죠.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택하심을 입은 것을 기뻐하며 제자들은 채찍에마저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믿음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만이 부활을 믿는 자요, 부활을 사모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외로 나갔어도 교회가 없는 곳에 갔어도 가족끼리 모여서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함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10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왕국이 됐잖아요. 그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로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엄청 오르고 조금 남아있는 고기는 뭐 금과 은과 동을 다 바꿔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아니 그것마저 다 떨어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니까 이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 우리 그래서 살자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왕이 이제 성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엘리사를 무시하고 그랬던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죠. 여인이 와서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니 무슨 일이냐 할 때에 내 이웃집 여자가 그렇게 서로 약속하여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겨우 유지했는데 자기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하니 왕이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냐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 밖에 문둥이들이 살거든요. 문둥이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거든요. 문둥병 걸린 자는 죄 졌다고 해서 밖에 내쫓거든요. 그래서 성 근처에 있는 문둥이 4명이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들은 구걸해야 먹는데 이제 성 안에 음식도 다 떨어졌거늘 그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자니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자니 당연히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정말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자. 그 군대 진영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몸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한번 그곳에 가보자 하고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4명의 문둥이들이 살고자 정말 살려고 아람 군대가 친친 성을 삥 둘러친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문둥이 넷이 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부터 시작한 말씀. 그런데 문둥이 4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병거와 말들의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4명이 걸어가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 야, 이스라엘 왕이 다른 종족에 돈을 보내서 병사들을 모집해서 우리를 치러오는구나. 두려워가지고 막 무기고 음식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옷도 내팽개치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대로 다 있죠. 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막 부랴부랴 먹을 것을 막 먹고 금은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막 숨기고 야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너무 기쁘다 하면서 지명마다 돌아다니며 막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여기 메마의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실컷 배 터지도록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금은보화 내가 챙기고 그랬는데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저 왕궁 안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자기 자식 잡아먹고 살아있는 저 처절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날이 밝는 대로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랬어요. 자,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이 말씀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아래서 마귀의 포위 아래 갇혀서 정말 사기나고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도 누리게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부활까지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상이 있을 것이지만은 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사명을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문둥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장막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셨거늘 또한 영생까지 약속하셔서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부활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늘 이 기쁜 소식을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말씀. 그런데 그 모든 명령 중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이 엄청난 복이 여기 있는데 우리만 누릴 것이냐? 죽어가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로다 했거든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것은 엄청난, 우리가 비밀만 있어도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비밀이 있으면 엄청 기쁘죠. 그런데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변화한다는 말을 썼고 다시 산다는 말을 썼어요.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돼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옷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예 없잖아요. 들려 올라가서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똑같은 부활인데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변화되는 부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를 뵙는 그러한 부활의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늙은 얼굴로,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맨날 씻어야 되는 이 귀찮은 육체가 아니라 천사와 같이, 남자 여자가 아닌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옆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먹는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귀찮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그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활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냐.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자가 그래도 의리는 있어서 내 형제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운지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옵소서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꿈에 나타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완전히 마귀가 진멸되고 다시는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뭐 하려고 부활을 사모하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무를 곳이라면 뭐 하려고 부활을 주시겠어요?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시켜 다시 살게 하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함께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사망이 무너지고 생명이 너희 안에 가득하리라. 예수 믿는 까닭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이 감사주일에 감사할 제목이 뭐냐? 나는 부활한다. 정말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나는 부활하고, 이 구약시대에 피 흘리러 오신 분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구약 사람이 가졌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부활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 나는 부활하리라. 내 죄는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도 매주 첫째 주 하죠. 성찬식을 왜 하냐?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누렸으니 감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왜 성수하느냐? 전하는 것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먼저 이 문둥이들이 가서 누렸죠. 누렸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화로다. 죄를 짓는 것이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전도가 뭐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간단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시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은 부활이 내게 있다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고 그 부활을 기다리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복을 받으시고, 이제 정말 이 문둥이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내 주머니에 내 삶 속에 다 넣고 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더 은혜요. 우리가 주일마다 전도하신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런 이적을 경험하여 예수 안에 들어와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살인이 범하여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고 다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 누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모시고 동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